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괴로움의 원인은 끝없이 목말라 하며 갈구하는 마음에 있다. 본질을 모른 채 대상을 움켜쥐려 하는 집착이 결국 인간을 고통의 굴레에 묶어둔다. 관사제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 즉 인간의 육체와 에고의 정신작용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너에게는 오직 행위할 권리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결코 없다. 행위의 대가를 네 행동의 동기로 삼지 말 것이며 그렇다고 행동하지 않음에 집착하지도 말라. 진정한 자아는 고요함 속에 있으며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자는 신의 은총을 통해 애쓰지 않고도 최고의 평온과 풍요를 얻는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힌두교, 불교,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이 거대한 영적 줄기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고 움켜쥐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를 가장 비참한 결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영적 기록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의 얄팍한 마음공부 책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독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들을 때마다 마음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이미 가진 사람에게는 더 풍요롭게 쏟아부어주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나마 쥐고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수천 년 전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그 속에서 신은 인간을 향해 행위의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는 자는 반드시 가장 비참한 결핍의 노예가 된다 라는 가르침을 거냅니다. 불교의 부처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 역시 똑같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눈앞의 현상을 내 뜻대로 움켜쥐고 통제하려는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착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삶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악착같이 내 삶으로 끌어당기려 발버둥치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너를 가장 완벽한 결핍으로 밀어넣는 부메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을 바꾸기 위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웁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응답한다는 달콤한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죠. 실제로 처음에는 아주 가볍고 소소한 소망들이 자석처럼 쉽게 끌려옵니다. 우연히 생각한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작은 행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끌어당김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커다란 목표를 당기려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확언을 외치고 시각화를 반복할수록 이상하게 인생이 전보다 더 지독하게 꼬이고 거대한 늪에 빠져드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원하던 조건과 물질을 마침내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전혀 행복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한 직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훨씬 더 큰 손실이 터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배송되기도 하죠. 왜 수많은 책들은 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있을까요? 왜 고대의 성인들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라고 말하는 대신 욕망이 가진 위험성을 그토록 엄중하게 경고했을까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인위적인 자아, 즉 에고의 힘을 작동시켜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당기려 할 때 우주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저항과 반작용을 발동시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관념들의 99.9%가 내 영혼의 고유성과 완전히 동떨어진 학습된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속한 지배의식, 사회적 문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철저하게 프로그래밍 당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 화려한 명예, 거대한 자산을 원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냥 TV나 SNS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 내 소원인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간 것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정의한 가치를 당연한 정답으로 배운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학습된 관념을 고수한 채 끌어당김을 시도하면 정작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고유성과 결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짓밟힌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주파수가 다르고 부조화스러운 에너지는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에고가 머리로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현실을 끌어왔다 한들 그것은 내 본질의 옷이 아닙니다. 결국 거대한 에너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며 한쪽이 반드시 튕겨나가거나 서로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을 이루고도 지독한 허무함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감정과 느낌이라는 고유한 언어를 통해 거부 반응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물질 세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지독한 양극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현상계는 상대성과 이원성의 바탕을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선이 있기에 악이 존재할 수 있고 빛이 있기에 어둠이 비로소 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대비되는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완벽한 한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순간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도 동시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서 며칠을 헤매다가 마침내 밖으로 나와 한 줄기 햇빛을 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행복은 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직전까지 겪었던 지독한 어둠과 텅 빈 허무함의 크기만큼 비례해서 커진 것뿐입니다. 반대로 평생 밝은 곳에서만 살아온 사람에게 햇빛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어둠이 뭔지 모르면 밝음의 가치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충만함은 부족함이라는 반대편 짝꿍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충만함은 결핍이라는 대비를 가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고의 탐욕을 발동시켜 엄청난 충만함만 내 삶으로 끌어당기겠다고 상상할 때 에고의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앞면만 보입니다. 우리는 오직 충만함만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스템 안에서 주문서를 접수할 때 양극성은 무조건 한 몸처럼 꼭 붙어서 한 세트로 배송됩니다. 나의 세상에서 100만큼의 충만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려면 우주의 수학적 대칭 구조상 반드시 100만큼의 결핍이 동시에 내 삶의 어딘가에 가치 있게 존재해 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주의 자동 복원 시스템인 균형력의 무자비한 간섭 때문입니다. 우주는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는 불균형 상태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만약 양극성의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 모두가 동시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50명과 악한 사람 50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고 착한 사람 99명과 악한 사람 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선과 악의 팽팽한 대립과 균형이 유지됩니다. 악인의 행동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의인의 선행이 선으로서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전에는 대단한 선행으로 여겨지던 행동들이 이제는 숨쉬듯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선이 선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그냥 보통의 상태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선이 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악만 약해진 게 아니라 선의 의미까지 동시에 소멸해버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한쪽으로만 힘이 쏠려서 세상이 아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극성 사이의 미묘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사상가 노자가 도라고 일컬었던 우주의 위대한 균형력입니다. 그 어떤 밀고 당김도 없는 완벽한 균형 상태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강한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시스템에는 불균형 경보가 울립니다. 균형력은 이 인위적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이 당김 힘과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무섭게 밀쳐내는 반작용의 힘을 즉각적으로 발동시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소유하려 당기는 순간 그 인위성 때문에 우주의 밸런스가 깨지고 균형력의 간섭에 의해 내가 얻은 것만큼 무언가가 강제로 밀려나가거나 파괴되는 치명적인 반작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짜 마법사인 잠재의식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을 실질적으로 빚어내는 주체는 표면의식이 아니라 거대한 빙산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에게는 어제라는 과거도 없고 내일이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잠재의식의 세계에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연속되는 현재,
라는 단 하나의 시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을 시도할 때 이 현재형 특성을 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걸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아, 미래에 이걸 가지고 싶어와 같은 결핍문의 형태로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면 잠재의식은 그 기저에 깔린 진짜 속마음을 읽어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행동의 본질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강력한 결핍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인식하는 잠재의식은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아, 너는 지금 그것이 없는 상태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간절하게 바라고 갖고 싶어 해야만 하는 현재 상태를 창조해버립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느낄 법한 행복과 감사라는 느낌을 지금 온전히 느껴야만 그 누리는 현재가 창조되는데, 이 법칙을 자꾸만 까먹는 바람에 오히려 결핍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면 비워지고, 당기면 밀려나가고, 갈망하면 결핍이 복사된다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바로 그 허탈한 탄식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억지로 소유하고 싶지 않은 상태, 더 바랄 것이 없이 내면이 이미 가득 찬 포만감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그 어떤 끌어당김을 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에고의 인위적인 당김이 사라졌으니 우주의 보건청소부가 작동할 이유도 없고 반작용의 부메랑을 맞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을 아군으로 만드는 최종 단계의 열쇠는 내 뜻대로 현상을 주무르려는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면의 신성과 영혼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내맡김입니다. 마음의 댐을 완전히 열어 만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건 될 대로 되라 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벌어지는 상황은 우주에 내맡기되 그 앞에서 내 마음과 행동만큼은 내가 직접 고르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프로서퍼처럼 즐겁게 타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1단계, 마음의 스케치북을 깨끗하게 지우는 백지 상태를 만드세요. 내맡김의 시작은 내 에고가 평생 고집해온 이건 무조건 좋은 거, 저건 무조건 나쁜 거, 이러한 낡은 이분법적 관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면의 필터를 완벽한 백지로 밀어버리고 좋고 나쁨의 경계를 지워버릴 때 비로소 무한한 우주의 통로를 통해 수많은 가능성이 내 삶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몸의 행동을 먼저 바꾸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세요. 내맡김은 에고가 아닌 영혼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내 진짜 내면과 연결되려면 억지로 소리치는 긍정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고요하고 편안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난리가 나도 내 속은 편안하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만물이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십시오. 에너지 상태가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정교하게 세팅된 물리적 행동이 역으로 내면의 에너지를 강제 튜닝합니다. 고대의 성인들이 깊은 호흡, 소식, 명상, 요가, 장시간의 규칙적인 걷기 같은 구체적인 육체적 행위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면 우주가 준비한 완벽한 인생의 흐름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3단계, 날뛰는 불안을 제3자의 눈으로 가만히 관찰하세요.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으려 하는 순간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내 안의 에고는 미친 듯이 발악할 것입니다. 내가 안 챙기면 다 망해. 빨리 조바심 내고 어떻게든 뜯어 고쳐. 왜냐하면 우리 안의 욕심도 살아남고 싶어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자기가 참견할 일이 없어지면 자기 자리가 영영 사라질까봐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 온갖 그럴듯한 주장을 펼쳐내며 나를 강하게 설득하는 것이죠. 이때 절대로 그 목소리와 싸우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내 마음속 불안함이 또 옛날 습관을 꺼내와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에고를 관찰하는 즉시 에고가 내 의식을 빨아들이는 힘은 마법처럼 약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 에고를 초월하는 습관이 생기면 내맡김의 흐름을 에고가 방해하는 일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깨어있는 내맡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내가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당기지 않았는데도 내 영혼의 고유한 결에 꼭 맞는 완벽한 타이밍과 환경,
기회와 인연들이 사방에서 알아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움켜쥐려 할 때는 저항하며 밀려나던 것들이 손을 펴고 힘을 빼자 비로소 내 손바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우주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흐름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오직 내려놓음으로써 영혼의 결에 걸맞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구나. 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툭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진짜 그릇에 맞는 최고의 선물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구나. 끌어당기고자 할 때 밀쳐내게 되고 내려놓고자 할 때 비로소 받게 되는구나. 이제 그 지독했던 마음 공부의 방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편안하게 풀고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세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그저 관조하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쥐고 있던 힘을 빼는 순간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 자체가 풍요와 기적이 되는 법칙의 현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로 끌어당김을 멋지게 졸업하십시오. 그리고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완벽한 인생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저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